우리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3장은 바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외식함을 비판하는 것을 모아 두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교만함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말과 가르칠 때와 달리 그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질서대로 권력과 쾌락을 쫓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삶이, 그들의 마음이 권력과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다 보니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들의 눈은 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스스로가 눈 멀었다는 것조차 알지 못했던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 종교 행위를 계속해서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11조를 드리고 그들은 기도하고 그들은 구제하는 삶을 반복적으로 살아가면서 그들 마음속에 가득한 이 탐욕의 문제, 죄악의 문제를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위는 그들의 마음의 죄악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는 그들의 말이 아닌 그들의 실제적인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됩니다. 그들의 이웃과의 실질적인 관계를 통하여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가득한지 아니면 세상의 질서와 이 죄성이 가득한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자기만 배부르는 삶을 살아가는 자, 아니면 이웃을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에 따라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가 드러납니다. 그들이 외식하는 자인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 화 있을진저에 대하여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았던 당시에는 무덤을 화려하게 짓는 그러한 풍토가 만연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헤롯 대왕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무덤의 비석을 아름답게 세웠습니다. 다른 사람의 비석이 아닌 죽은 다윗 왕의 무덤가에 있는 비석을 아름답고 화려하게 세우게 됩니다. 이 헤롯 왕은 아브라함의 씨이지만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들은 유다의 왕이 될 수가 없는 자가 헤롯 왕입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서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자기가 오른 이 왕위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이 헤롯은 당시에 유다 왕조였던 하스모니아 왕조가 멸망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합니다. 바로 로마 제국이 이 하스모니아 유대 왕족을 멸망시키는데 헤롯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 왕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스룹바벨이 세운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45년이나 더 높고 화려하게 증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몰락한 하스모니아 왕조의 공주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유다 왕이 되었을 때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의 아들, 자기의 처남, 그리고 하스모니아 왕조의 공주였던 자기 아내, 장모까지 죽이게 됩니다. 그는 이 권력과 쾌락을 주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했던 자입니다. 그런 그가 다윗 왕의 묘비를 세우면서 자기가 바로 다윗 왕과 같은 의로운 자다라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바로 선지자들의 구약시대에 죽었던 선지자들의 무덤을 새롭게 화려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다가 죽었던 바로 선지자들처럼 자기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의로운 자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바로 헤롯 대왕이 자기가 바로 다윗 왕의 편에 서 있는 자다라는 것을 다윗 왕의 묘비와 비석을 세우면서 드러냈듯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구약에 죽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새롭게 화려하게 만들면서 자기들 역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선지자들과 같은 편이다라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정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죽었던 이런 선지자들과 같은 편이 맞는 것입니까? 그들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맞는 것입니까? 먼저 구약의 선지자들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3장은 화 있을진저를 7번에서 8번 반복하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사야 5장 또는 이사야의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을 해석하게 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사야 5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972페이지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음이여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사야 5장은 이스라엘의 열매 맺지 못하는 삶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사회는 열매 없는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가치대로 쾌락과 권력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 이유가 바로 이 지도층의 부패와 타락입니다. 유대 지도층의 부패와 타락을 이사야 5장
8절부터 화 있을진저라고 말하며 이사야는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구체적으로 8절입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11절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18절입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20절입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를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이스라엘의 당시 유대 지도자들의 타락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들은 권력을 추구하면서 집에 집을 더하고 토지에 토지를 독점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쾌락을 추구하면서 늘 잔치와 술에 찌들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는 그들의 마음에는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상의 질서대로 힘과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지혜이고 총명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당시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질서, 사랑과 정의를 버리고 바로 세상의 질서대로 권력과 쾌락을 쫓아가며 사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그들을 향하여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화 있을진저를 반복하면서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죄악을 심판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전한 선지자 이사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11장 37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7절에 보면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의인들의 고난에 대하여 죽음에 대하여 히브리서 11장 37절은 여러 가지 경우를 이렇게 예를 들면서 기록합니다. 바로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한 자, 이 자가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므낫세 왕에 의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왕을 피하여 큰 나무 속에 숨었습니다. 그러자 므낫세는 나무채, 톱으로 이사야를 죽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지도자들에게 전했던 선지자 이사야는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바로 자기들이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죽임을 당한 이사야 편에 선 자들이다. 자기들이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그런 의로운 자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무덤을 다시 화려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정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죽은 이사야 선지자처럼,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처럼 그렇게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의 말처럼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선지자를 핍박하는 편에 선 것이 아니라 고난받는 선지자의 편에 섰던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23장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이사야 선지자처럼, 구약의 선지자처럼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변명했고, 그러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하여 죽은 선지자의 무덤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새끼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이 독사의 새끼다라는 말은 바로 사탄의 자식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독사의 새끼다라는 표현을 예수께서 그대로 사용하신 이유는 바로 침례 요한이 이 말을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침례 요한은 바로 헤롯 왕의 아들인 안티포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바로 이 헤롯 가문의 그늘 아래서 권력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오늘 23장 25절에 나오는 것처럼 탐욕과 방탕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죄악이 가득했고 그들의 마음에는 힘과 쾌락을 추구하는 세상의 질서가 가득했습니다. 이런 그들을 향하여 침례 요한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그들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자신들을 비난했던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되고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감옥에 갇힌 침례 요한의 편에 선 것이 아니라 침묵함으로써, 동조함으로써 침례 요한을 죽인 이 헤롯 가문의 왕의 편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의인들을 동조하고 하는데 하나님의 의인들의 반대편에 서서 그들을 핍박하는 자를 동조하고 침묵하는 데 머물지 않고 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는데 앞장서기 시작합니다. 34절입니다. 23장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미래에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채찍질하고 박해하다라는 동사는 다 미래 시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선지자와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냈다라는 것은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의 사역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 세상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삶을 통하여 그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서기관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동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앉아 있었던, 누리고 있었던 그 모세의 자리에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세워진 초대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핍박하고 못 박고 채찍질하고 죽이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자, 자기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삶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이 화이트 진저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외식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 심지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를 핍박하는 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35절과 3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특별히 35절에서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너희에게 돌아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하나님의 정의가 반드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처럼 외식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대로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흘린 피가 그들에게 돌아가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성경에서는 이 죄악의 문제와 땅의 문제, 하나님의 기업의 문제의 연관성에 대하여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분량에 따라, 그 나라의, 그 민족의 분량에 따라 그들에게 기업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책임지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 땅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질서대로 다스리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그 땅에서 떠나게 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아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아버지였던 아담과 하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의 기업으로 주셨지만 그들의 죄악으로 이 에덴을 다스리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아벨을 죽인 가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1절과 12절입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벨을 죽인 가인은 그 죗값을 받아서 땅을 떠나야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이스라엘 땅에 관영했습니다. 가득 찼습니다. 그러자 결국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토해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지게 되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들이 기업으로 받은 가나안 땅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을 떠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당시의 지도자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포로로 많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하여 그들의 기업을 잃어버리는, 그들의 땅을 버리고 그들의 땅을 떠나게 되는 이러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38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너희 집이, 그들의 집이, 그들의 기업이, 그들의 지위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기업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죄성에 따라 살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점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보이는 하나님의 모세의 자리, 그들의 기업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성전도 그들은 잃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40년이 못 되어 그들은 로마에 의하여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를 직접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식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를 박해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땅을 빼앗아 버리겠다, 땅을 떠나게 되게 될 것이다, 기업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심판 말고 그들에게 어쩌면 그들의 삶 속에서 일상에서 더 중요한 것을 그들은 잃게 됩니다. 바로 39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39절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다시 재림의 시기까지 이 땅에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이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실 거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 외식하는 자, 심지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를 핍박하는 자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이 심판이 정말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아무리 높은 지위를 얻어도, 아무리 모든 것이 다 채워져도 그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기쁨과 위로와 용서와 사랑과 자유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가장 큰 저주를 받는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세상 보기에는 그래서 그 결과 많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의 삶은 다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3장은 화 있을 찐저를 7번에서 8번 반복하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사야 5장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는 세상에서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통치 원리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세상의 통치 원리는 너무나 다릅니다. 충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을 박해했던 것은 그들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자기의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의 쾌락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고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힘을 위하여, 자기의 재물을 위하여, 자기의 쾌락을 위하여 이런 자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의인들을, 선지자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세상의 가치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이해하며 사랑하며 용서하며 나누며 살아가기 때문에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5장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와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세상에 줄 수 없는 사랑과 자유를 이 고난 가운데서도 분명히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고난 가운데서도 확장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3장은 우리로 하여금 분명한 깨달음을 줍니다. 힘과 쾌락을 추구하는 세상의 질서를 살아가는 자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편에 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통치 원리와 세상의 질서와 우리의 죄성이 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다릅니다. 나와 내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게, 내가 왕돼서 내가 하나님 돼서 살아가게 하는 세상의 질서와 내 자신을 포기하고 죽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사랑하며 이해하며 용서하며 위로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삶은 도저히 함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결국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쾌락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의 반대편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는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바리새인의 삶 속에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고, 더 중요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가장 큰 저주를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겪는 이 고난의 삶을 겪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과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뜻에 순종하는 권력과 쾌락을 추구하면서 내 자신이 왕되어 하나님 되어 살아가는 삶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우리의 삶 속에 왕따가, 우리의 삶 속에 비난을 받는 것이 없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자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우리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우리의 삶 속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또는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가난과 고난과 아픔과 병든 등 많은 것들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과 별도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하여 고난에 참여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고난이 무엇이고 죽음이 무엇이고 선지자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어느 한순간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는 것이 그것만이 순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 매 삶의 결정 가운데서 내 욕심과 내 이익과 내 쾌락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고 순종하여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인내하고 끝까지 보듬어주고 나누며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의 결정을 계속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이 바로 이게 순교자의 삶, 선지자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것입니다. 정말 오늘 23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모습을,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결국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통하여 우리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비록 우리가 고난에 스스로 동참하는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지키실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